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있는 한국 문화 수업을 맡은 교수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수입해온 개념, 종교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유교나 불교를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교 철학, 유교 사상 등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종교, 철학, 사상 등의 용어가 모두 근대기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철학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흔히 인식, 존재, 가치에 따라 하위 분야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래 철학이라는 단어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쓰이지 않던 신조어인데요. 왜냐하면 철학은 영어로 philosophy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philosophy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으며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가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즉, 지혜에 대한 사랑 또는 지혜를 사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원에서 보다시피 이 단어는 서구 문명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문화로 넘어온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것이 동아시아로 전해지면서 일본인 철학자 니시 아만에 의해 번역되게 됩니다. 니시는 송나라 유학자 주희의 통서라는 책에 지학편에 나오는 성희천, 현희성, 사희현, 풀이하면 성인은 하늘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현자는 성인처럼 되기를 희망하며 선비는 현자처럼 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구절에서 단어를 가져와 그리스 철학을 희철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가 철학으로 다시 줄여졌고 동아시아에서는 필로소피를 한자 공통으로 철학이라고 쓰면서 한국에서는 철학, 중국에서는 즈쉐, 일본에서는 데츠가쿠라고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우리에게 철학이 없었던 걸까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그 명칭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합해서 유불도 혹은 유불선이라고 하는 것에 교나 도, 학, 법 등의 한자어를 붙여 각각의 종교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이라고 통칭하지만 동양 철학에는 이런 도학, 불학 등의 전통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것들이 추구하는 바 역시 이론과 인식에 기반을 둔 서양 철학에 비교하면 실천과 수양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상이라고 하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됩니다. 한국 사상이라고 하면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생겨난 사상이라는 뜻과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사상이라는 뜻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철학, 종교,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는 사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상이라고 하면 한국 철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종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종교라는 단어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였습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궁극적인 진리를 종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교로 표현했는데요. 즉, 지금처럼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일본 메이지 시대에 서양에서 릴리전의 번역어로 쓰이게 되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릴리전의 번역어가 필요해진 것은 외국과의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개항기에 일본 거주 외국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하는 조약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종교라는 단어만이 쓰인 것은 아니고 주로 종법이나 종지라는 단어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1869년 일본이 독일 북부동맹과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에서부터 종교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종교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1883년 11월 10일자 한성순보에서였습니다. 그 이전에 기독교, 도교, 유교, 불교, 유태교, 회교 등 따로따로 불리긴 했지만 이를 통칭해 종교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종교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시작되었고 이 개념 안에는 개신교를 모델로 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잘 맞지 않는 유교의 경우 종교 개념에 소속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종교에 대한 개념은 그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자신의 전통 사상과 신앙을 이런 종교라는 새로운 개념에 따라 새롭게 범주화시키고 정의시키려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근대기 학자인 이능화는 이런 범주화된 서양 종교에 맞춰 조선 불교사, 조선 기독교사, 조선 도교사, 조선 유교사, 조선 무속사 등을 집필하며 한국 종교사의 기초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6년 설문조사 기관 한국갤럽은 한국인에게 철학이란이라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가 2002년 지정한 세계 철학자의 날에 맞춰서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서 1,500명의 사람들에게 철학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질문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놀랍게도 철학을 점과 사주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36%로 1위를 차지했고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는 답이 2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철학자나 철학과 관련된 이론, 책, 명언 등은 아쉽게도 10%에 그쳤죠. 2011년에 행한 비슷한 조사와 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점 관련 응답이 21%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철학원이나 철학가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철학이 얼마나 먼 단어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철학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을 비판하는 연구자도 있었고, 한 철학가 교수는 한국인들의 현세주의적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한국인들에게 있어 영어 문제는 서양인들처럼 뚜렷하지도 않다. 유교적인 입장에서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고 공자도 사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현세 중심적 사고가 강한 점도 유교의 특징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교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나 불교도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현세주의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극락이나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는 질문에 무려 60%가 넘는 한국인이 그렇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문으로 돌아가 보면 철학을 학문 혹은 배움과 연관된 말로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8%고 종교와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2%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무엇보다 멀게만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번역어로서의 개념은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아직 우리의 삶과 철학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종교는 큰 지각 변동을 겪게 됩니다. 이는 2000년 동안의 토속의 민간신앙이라는 기본 바탕 위에 중국에서 유교, 불교, 도교, 삼교가 들어오게 되고 근대 기독교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종교 지형도가 급격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분명 종교라는 단어는 번역어로 들어왔지만 우리에게 종교란 여전히 아리송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구 세력이 종교 개념을 정확히 정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그저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종교에 대한 정의는 그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조선을 경험했던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는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당연하게 여겼던 종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마티노는 종교란 우주를 다스리고 인류와 도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신, 즉 신의 뜻과 의지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했고, 슐라이어 마허는 종교를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틸리히는 종교는 궁극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자체로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관심사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듀르켐에 의하면 종교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통합하는 신념과 관습에 통일된 체계이며 종교란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종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근대기에 갑작스럽게 종교라는 개념을 인지한 우리는 종교가 무엇인지 따져보기도 전에 종교가 먼저 제도로서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1906년 일본 통감부에 의해 종교 포교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면서 불교 업무가 정부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1915년에는 총독부에 의해 포교 규칙이 발표되면서 종교를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지칭하고 종교단체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않는 종교, 즉 당시에 천도교나 대종교 같은 종교단체를 종교유사단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배제시킵니다. 이런 분류는 여전히 그 영향력이 남아있어 한국 사람들에게 종교란 어떠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 대해 들을 때 정식 종교와 사입이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분류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 개념에 앞서 우리에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우리의 문화에서 종교와 사상을 분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불교의 경우 불교 철학이라고 하며 철학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고 종교로서 불교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교 역시 도가는 도교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로서 도교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 철학과 불교가 도가와 도교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구분의 모호함은 유교에서 더욱 잘 나타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대체로 유교 역시 하나의 종교로서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 철학적, 사상적인 특징에 주목해 유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유교와 유학이란 명칭은 거의 같은 의미로 혼합돼서 사용되고 있고 이 둘을 분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문화에 녹아들어가 있는 민간신앙, 무속,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영향은 종교의 영향일까요? 사상의 영향일까요? 이 또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문화로 본 종교학이라는 책의 저자 멜러리 나이는 종교가 개인적인 수준에서든 사회적인 수준에서든 삶의 모든 수준에 매우 빈번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광범위한 의미와 연관을 지니고 있는 모호한 용어라고 하면서 종교는 일상생활의 일부이고 문화의 한 측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수업을 통해 종교와 철학의 정의를 논하고 분리하는 것보다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는 재료로서 종교와 사상을 폭넓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한국 종교란 무엇인가, 한국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문화유적에서 보이는 그림이나 조각, 건축물에서부터 의복과 옛날 이야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서 종교 혹은 전통 사상으로 대표되는 민간신앙, 무속, 불교, 도교, 유교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혼합되고 녹아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기준으로 비교적 역사가 짧은 기독교나 신종교는 수업의 중간중간에 짧게 언급은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나 신종교 등이 한국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들이 한국에 뚜렷하게 전통으로 인식되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전통 문화 혹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배경을 함께 찾아 떠나보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